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높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부르는 이 찬양처럼 오늘도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그 순종의 삶이 축복의 거룩으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새벽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 그 맞춤 은혜 내려주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사무엘상 29장은 27장하고 좀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27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왕을 피하여 유대 땅에 있어야 될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그죠? 이제 그 땅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짓말도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쳐서 다 죽이고 물건도 뺏어와 놓고 내가 유다 백성들하고 싸우고 왔다고 아기스 왕에게 한심을 상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 상황하고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때 그 거짓말과 잘못된 불순종으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그 일이 지금 오늘 29장 사건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제목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만나는 위기다. 어떤 위기냐면은 이제 아기스 왕은 자기 편인 줄 알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과 그 군사 600명을 데리고 같이 싸우러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유대의 왕이 될 다윗이 또 다윗의 군사들이 누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문제, 위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겠습니다. 그죠? 아, 이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상황으로 우리들이 끌고 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29장 말씀하고 30장 1절부터 5절,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사건과 연결돼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생게떼 진을 쳐서 서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성을 해서 이제 싸우려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 문제 제가 가로로 표시해놨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도 블레셋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싸우러 나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유대인 장차 왕이 될 다윗과 다윗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 용사들도 블레셋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왜 발생했다고? 3일상 27장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유대 땅에 있어야 될 그가 멋대로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우리에게 시글락 땅을 주십시오 하니까 또 시글락을 떠서 그것을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주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계속 지금 새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들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뭐한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 이 사람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이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은 말씀, 나는 나 따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그거 체크해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누구하고 지금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도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이 위기를 만나게 된다. 자,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지금 다윗이 피를 흘리면 안 되잖아요. 누구와 싸웠어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방백등을 사용해서 일단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장면이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간섭 속에서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이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30장 말씀을 보면 이 일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간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시글락 지역에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잡아가지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30장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해서 말려주지 않습니까? 29장까지만 읽으면 안 돼요. 30장 1절부터 5절도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려주셨네요. 하나님이 자녀들 이렇게 보호해 주셨네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안 돼요.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이 일 때문에 사흘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두 아내도 잡아가고 가족들도 다 잡아가고 양과 가축들도 다 약탈당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우리와 같이 가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시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내가 여러 해 살펴보았지만 그가 나에게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 1년 4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나의 충성된 부하로서 저 유대 지역에 가서 유대 사람들과 싸우는 보고까지 내가 받은 적이 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거짓말했죠, 그죠? 다른 사람들하고 싸워놓고 나는 유대에 가서 이 물건을 뺏어왔다고, 내가 가서 전쟁을 치르고 왔다고 거짓복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철저히 믿고 지금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4절 블레셋 방백들이 말합니다.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왕이 그에게 정하신 거처소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게 해라. 돌아가게 하라.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전쟁에서 우리 대적 저 사울왕 편이 되어서 우리 군사들을 머리를 자르고 그 사울왕과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 편인 줄 아는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싸움 때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싸워서 블레셋 군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사울왕에게 바치고 그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죠, 그죠? 지금 블레셋 방구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왕 편이 되어서 우리 군사들이 머리를 잘라서 저 사울왕에게 바치면서 저들에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뭐죠? 전쟁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줄 알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머리를 잘라서 사울왕이 받침으로 그와 다시 사울왕과 한편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같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뒤에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서 피를 흘리는 그 죄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뭐하고 똑같죠? 나발이 막 함부로 말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썼을 때 다 죽이겠다 나섰을 때 아비가일을 보내서 말려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그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허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참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는 해주셔. 그런데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30장 사건에서 치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싸움의 장수 우리 블레셋 지역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이 말이죠. 이가 돌아서서 사울왕 편이 되면 어찌하려고 지금 데리고 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진중에 치료하는 것이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은 것 같지만 저 방백들 저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 네가 시글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간섭이죠. 그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일하신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아무렇게 행동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막을 건 막아주지만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막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네? 내 마음대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네? No, 절대 아닙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칭치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저 사람들이 너를 싫어하니까 너 돌아가라. 우리끼리 싸울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또 연기를 합니다. 다윗이 연기를 해요.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보고 돌아가라고 부릅니까? 계속
자기는 현재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 왕이 보호를 받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연결을 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나보고 돌아가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서 무엇을 잘못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 이서 내 주는 지금 누구나 아기스 왕을 말하거든. 그 원수 누구? 사울왕 그 군사들과 싸우지 못하게 말립니까? 철저하게 지금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 블레셋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기가 예전에 27장에서 다른 군대들과 싸워놓고 유대 군대와 싸웠다고 거짓말하듯이 지금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거고 아무 말 하러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이 8절 말씀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도 묵상하면서 다시 이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왕이 원하신다면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막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저 사울왕과 싸우고 싶은데 왜 돌아가냐고 막 이런 말하는 모습은 제가 좀 읽으면서도 좀 불편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그 아기스 왕이 계속 환심을 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블레셋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게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거짓말 연극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이 전령같이 선한 것을 이게 무엇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는 천사처럼 나에게 잘했다. 그만큼 다윗이 환심을 샀어요. 때론 거짓말도 해가면서 아기스 왕의 환심을 샀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같이 나에게 잘했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즉 다윗과 그 군사들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뒤에는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도 장차 왕이 될 이 다윗을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손으로 유대인들을 피를 흘렸다는 그 잘못된 과거를 그가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신 것이죠. 그죠? 좋으신 아버지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30장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땅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더라. 자, 앞에 스크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살펴볼 30장 이야기를 오늘 좀 보고 우리가 마쳐야 되거든요.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 일 때문에 그가 전쟁에 나가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사흘간 출정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내와 그 온 이스라엘 가축과 양들이 다 아말렉 군대에서 약탈당해서 잡혀가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30장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사흘이 걸렸어요.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시글락이 어떤 지역이죠? 다윗과 그 군사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 부모들이 살던 곳이잖아요. 와서 그 성을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고 심판이에요. 거기에 있는 정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들이 그 여인들을 취하려고 나쁜 욕심으로 이 아말렉 군인들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3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은 불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그 골이 다 불이 타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나죠?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다윗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한 사람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그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아내와 자녀들도 사로잡혔대요. 여기 누구도 포함됐을까요? 다윗의 두 아내.
아히멜렉과 아비갈도 포함돼서 잡혀갔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집이 홀라당 다 타버리고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납치돼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엄청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 속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고개만 끄덕끄덕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성경 속에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제대로 읽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보니까 온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촌락이 다 불타버렸어요. 자기들 가족들과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4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마 다윗은 이때 뭔가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과 불순종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15절 보십시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당연히 잡혀갔겠죠. 여기 누가 잡혀갔을까? 자기 부모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가족들도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잡혀갔다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물론 이 일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 살펴볼 이야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이 일이 생겼거든요. 기도하지 말고 자기가 생각에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결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비로소 그가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저들을 추격하여 쫓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던 거예요. 처음에 블레셋 지역으로 갈 때도 이것을 원했고 블레셋 지역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뭘 했을까요? 너 아기스 왕 아부하지 말고 이곳에서 한심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먼저 말한 대로 어디로 가라?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말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기는 어떤 깊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묻기도 하지만 묻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서 오늘 이상한 일에 그가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0장 1에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그 가족과 그의 600용사의 가족들에게도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항상 말씀의 겨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춰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